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기를 좋아했고 겸손함이 없고 순종을 모르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폭포수같이 풍성하게 생명수를 부어주시옵고 가물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리워 주시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we have gathered as believers and as those who are honestly seeking the truth. Speak to us today. May your truth touch not just our intellects, but also our deeper yearnings of our heart and soul. Be with us and anoint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offering.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바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집안의 힘든 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상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you have commanded us to honor you with our wealth, and we pray that you will be honored greatly this day as we give to you what is already yours. Bless these cheerful givers and bless the tithe and offerings that they give. Be with us and bless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시간 지난주 말씀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같이 암송합니다. Let us read once and try to memorize last week's verse. Start with Korean.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The Lord had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appointed him leader of his people. 1 Samuel 13:14. Let's try to memorize them.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and appointed him leader of his people.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도 칠드런스 워십,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시편 61편부터 10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VBS 신청 받고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크릭사이드 처치와 함께하는 2021 여름 성경학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퀘리목 성도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회 모임 매주일 예배 전 1시 30분에 2층 202호실에서 모입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라고 문의하실 분은 현춘자 장로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실행팀 모임이 있습니다. 3시 15분에 2층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니스 킴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김상호 교우님께서 지난 6월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마스크를 벗고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허락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에게 덕이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마음, 몸이 정말로 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용기가 아닐까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에서 립업 한 발자국 뛰기 위해서 많은 도전과 새로운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서 앞으로 나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격려, 칭찬,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을 아시고 계시나요? 칭찬은 영어로 compliment 또는 praise, 격려는 encouragement 또는 cheer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디퍼런스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칭찬은요, 현재 나타나는 능력에 대한 평가라면은 격려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잠재 능력까지 고려한 어떤 가능성의 표현입니다. 칭찬은요, 그런가 받는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칭찬은 비교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우월감 또는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격려는요, 자기를 계속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서 자신을 잊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당한 자신감을 더 얻게 만들어줍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피럴이 A를 받아왔어요. 그때 칭찬은 이렇게 하는 게 칭찬입니다. 와우, A를 받았구나. 정말 정말 잘했다. 오늘 맛있는 거 뭐를 사줄까? 그건 칭찬입니다. 격려는요, 와우, A를 받아왔구나. 네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열심히 노력하더니 그 결과가 너무너무 좋네. 너를 보면서 나도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건 격려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른 거예요? 자, 칭찬은요, 타고난 것, 능력, 외모, 결과에 포커스를 하지만은 격려는 노력, 특징, 표정, 과정 등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자,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에 아이가 학교에서 A 학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A를 받아온 자기 자녀한테 그 리스판드, 반응을 하세요? 자, 이 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정말? 하면서 의심하는 말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A 학점을 받은 학생이 너희 반에 몇 명이나 돼? 하고 비교 프레임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 파이널 더 잘 봐야 돼. 자, 여러분 여기 격려가 있습니까? Every sentence마다 부담감만 팍팍 주는 말이 아닌가요? 그거는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아닙니까? 자, 우리의 현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지금 새롭게 도전하는 포스트 팬데믹, 다 문이 열리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리셋 넘버 5 뭐예요? 지금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비판하고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 반대로 말하면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격려, 칭찬하는 삶이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데, 지금 먼저 그 칭찬하고 격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나쁜 모습들이 있는데 뭐예요? 비판하고 험담하는 모습인데, 칭찬, 격려를 하기 위해서 비판과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나누었던 예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Awakening Grace, 그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서 설명하는 아주 정말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들인데, 자, 7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비판 험담을 다른 사람을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늘 제한된 일부적인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비판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그 동기, 모티베이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뭐예요? 항상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기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내 생각이 objective, 객관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항상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 험담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 그 비하인드에는요, 뒤에는 다 circumstantial, 무슨 말이에요? 상황 맥락적인 그런 모든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실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드러내기 힘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비판하느냐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시야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prejudice라 그러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편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거는요, 주관성보다 훨씬 우리 자신들을 더 슬프게 만들어 줍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은 너무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도 간추리도 못,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은 이 일곱 가지 이유 때문에 비판,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인데요? 마땅히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비판하고 험담을 하다가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러한 미겔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윗 왕,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칭찬, 축복은 하지 못하고 뭐래요?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그런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어떤 남편에 대한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미겔이라는 사람이 누군데요?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던 사울 왕의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고 그냥 비판하고 험담하는데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입힌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 험담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모르고 뭐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감, 자존감 또는 그 자존심, 이런 게 떨어졌다고, 내가 좀 손해봤다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자리에 있는 이 여인,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께 왜 저렇게 낭비하는데요? 허비하는데요? 라고 비난하는 그 가롯 유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왜 격려 칭찬을 하는 삶,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판과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를 칭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칭찬,
격려를 해야 되겠는데 why? 왜 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지금 특별히 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렇게 과도기 시간에 우리를 어떤 긍정적인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주기 때문에 언제요?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에 우리는 서로가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하세요? 비난을 많이 하세요? 누가 뭘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말이에요. 칭찬이에요? 비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70년 만에, 몇 년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서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로 더불어 다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과도 또 합의를 합니다. 전국의 유명한 악사들은 다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3만 명의 준비위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거국적인 행사, 대단한 행사를 합니다. 왜요? 법궤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결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오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춤을 추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옷도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춤을 췄는데 그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정말 기쁜 사건입니까? 근데 이때에 이 미겔이라는 그 다윗의 아내가 아주 찬물을 끼얹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서 춤을 추고 평민의 평복으로 갈아입고 하는 이 남편 다윗을 바라보면서 잘한다. 이 이스라엘 왕가의 채통을 깨버리는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조롱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조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칭찬에 아주 짠 우리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세요. 자식도 속사랑으로 정말로 많이 나타내면 다 jealous, 이거 유교적인 가르침 아니에요? 그래서 다 막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다 자랑하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칭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칭찬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라도 해서 비난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고 있나요? 자녀들이 시험 성적을 받아오고 아내나 남편이 무슨 일을 했을 때에 칭찬과 이 격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칭찬 격려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점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 긍정적인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칭찬 격려의 삶을 지금 살아야 되냐 하면요, 두 번째는요, 그게 바로 상대편을 배려하고 상대편을 축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픔이 많고 결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텐던스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요, 여러분 왜 다윗을 비조롱하고 업수히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편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체면, 채통, 자존심, 그래서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평복으로 갈아입은 그 다윗, 다른 그 부하의 아내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은 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눈이 없었던 이 여인이었기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모습,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또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서 법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면서 떡을 나눠줍니다.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축복을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하고 배려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더불어 일을 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려하고 함께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못했다고, 안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갖다가 혹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는요, 배려하고 축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왜 칭찬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겸손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는 것보다 칭찬, 격려를 받을 때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칭찬, 격려 이런 거 없이 실패, 절망만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도 어떤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든지 잘해가지고서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투쟁 정신이 생깁니다. 생존 의식, 디펜스 메커니즘, 나를 방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만 점점 더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정말로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습관,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서로 칭찬하는 연습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칭찬하고요, 일터에서도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부족한 것을 일깨워주는 것보다 칭찬하고 격려,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말해줄 때에 더 능력이 생깁니다. 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더 사람이 살아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계속 지적만 당하면요, 지적당하는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고 늘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한마디 더 했을 때에 더 아픕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겸손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칭찬받았던, 격려받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구를 보든지 간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새로운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나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갈이 그렇게 비난한다고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내가 틀렸다, 잘못했다 그렇게 막 비난한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더 기뻐지는 겁니다. 사역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 칭찬 격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꼭 배워야 되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 영혼을 빛나게 하는 일 아니에요? 사람들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고 정말 뭔가 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거룩한 사역, 리셋하는 이 시점에, 포스트 팬데믹 이 시대에 새롭게 모든 것이 열리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칭찬하고 격려하기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겸손해지고 서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칭찬 하나, 컴플리멘트 하나, 오늘도 격려 하나, 인커리지멘트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격려, 인커리지멘트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다 잘 살아야겠는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대화를 할 때마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한 번 더 칭찬하고 한 번 더 격려를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관계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서 칭찬 하나, 격려 하나씩 하기로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